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친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이웃들이 미워한다. 이것은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는 말씀이죠. 그 부유하면은 그 옆에 붙어요. 자꾸 친구 되고 싶어 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시면서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웃을 업신여기면 안 되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다고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이웃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살지 않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옆에서 빌붙어서 뭐 한 자리라도 하려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붙어 있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다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악을 꾀하는 거예요. 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 계획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된다. 선을 행해라. 그래서 가인에게도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지 말아라.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면 그러면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선을 행해야 된다. 성경은 악, 선. 그래서 선, 악 까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전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교만을 마귀가 속임으로 그래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아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악을 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선만 알아서 선만 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세상을 좀 끊어내야 해요. 많이 세상 친구도 끊어내고 세상 프로그램도 많이 뭐 드라마니 뭐니 이런 것들도 세상 것들을 많이 끊어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러면 어느새 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해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냥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마지막의 삶의 모습이라 그러셨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부모도 원망하고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사랑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도 몰라요. 더 나가서는요. 자녀도요. 관심 없어요. 그냥 해서 강아지 키우면서 내 새끼라고 하고선 업고 다니고 그냥 유모차 끌고 다니고 거기다 태워 가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강아지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해를 끼쳐서 이제 훈련사에게 보내면은 한 방에 딱 죽여 버려 가지고 자를 꺾어 버리는 거죠. 그 생각과 의지를 딱 꺾어 버려서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잖아요, 그 비싼 돈 주고서. 그러듯이 나를 나만 위하기 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악을 도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근데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다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신념 가치관이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서 세상 가치관으로 가르쳤어요. 성공 우상으로. 물질 만능으로. 이것이 제일 좋은 거야. 돈, 돈, 돈 하면서. 왜요? 부모들이 맨날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핵심을 들어가면 다 돈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아 돈만 있으면 부모도 안 싸우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겠구나. 나는 어떻게 해서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막 사기도 치고 그리고 딸은 어떤 한탕주의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부모가 죄인이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로 살지 않고 목사님들조차도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러니 이것이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갔다 왔던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이거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거를 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설교하는 대로 하는 거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뢰를 해요. 제가 천국은 안 갔으니까 천국에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봤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가 나와요. "너는 바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이제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 설교를 네가 들어봐라." 근데 그분이 지금 유명하신 분이시래요. 근데 그것을 들었더니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데 왜 그러지?' 하는데 그때만 해도 본인이 믿음이나 분별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위로가 되고 굉장히 좋더래요. 그래 갖고 "은혜 되는데" 그러니까 혼적으로 설교한다. 그러니까 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혼이 뭐예요? 이 세상 삶을 내가 그냥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좋잖아요. 뭐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은 "이거의 죗값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하게" 책을 쓰셨어요.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살리지 않고 혼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행복은요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웃하고 자기야 사랑의 이런 혼적인 영역이 아닌 거 이 성경은 생명이냐 아니면 이 멸망이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누군가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이제 목회를 위로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내가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나의 목회 방향은 위로입니다. '아유 혼적으로 가겠다는 거구나.'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냥 우쭈쭈쭈쭈 해 주고 그게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막 공감해 주고 "쭈쭈쭈 아이고 힘들었지. 뭐 먹고 싶어." 그렇게만 가면은 아이들은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맨 처음에 공감해 줘야 되죠. 슬프고 아프니까 공감해 주지만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위로해 주고 공감하는 호언의 세계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걔도 우리가 진리 안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도 우리가 또 용서해 주자. 걔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너 오늘 힘들었구나. 하면서 그때는 위로해 주고 그리고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그러나 그 친구가 "예수님 믿니?" 안 믿는 것 같아.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안 믿지. 믿어요 하더라도 그래도 바르게 제대로 믿어야 돼. 이건 우리가 서로 사랑이잖아. 그러니 용서해 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가르쳐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우쭈쭈쭈만 해 주면은요. 그러면은 혼으로 끝나고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쭈쭈 내가 옳다고만 하면. 이거는요. 혼의 영역으로 계속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도 되고 막 교회도 엄청 크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화가 있는 것이다.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제 끝을 달려가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은 사모님이셔요. 그랬는데 근데 천국 데려가시면서 조금 뭐라 그러나 이렇게 지적이지 않으셔요. 외모도 그렇고 그냥 시골에 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본인도 이래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무지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똑똑한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똑똑한 사람 봐라. 말 절대 안 듣는다. 자기 고집 안에 갇혀서 말 안 듣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외모만 보면요. 그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겉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잘난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은 무슨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악인이 교만한 자가 예수님까지 죽이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진리가 있느냐, 그 중심에 불의가 있느냐, 선을 행하느냐 이것을 봐야지. 겉에 번지르르 하는 이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선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선 안에 거하여 사람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인자 사랑이 있고 거기엔 긍휼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도 그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세 집에 가라. 거기에 왕을 세울 자가 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오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외모가 너무 출중해요. 역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 이 첫째입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둘째를 불러왔어요. 이 둘째입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왜 버려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더 없느냐? 지금 막내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어디 가서 숨어 있든지 어느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왕들 그 후손들에게 얘기해도 전혀 말 듣지 않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악을 도모해요. 악을 도모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은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려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 따라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은 인자가 있는 거 헤세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사니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결국은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끝까지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도 더 갖겠다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나누고 조금 있으면 조금 먹고 자족하는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을 수 있는 그냥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험을 늘 느끼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런 훈련 없이, 하나도 훈련 없이 그냥 복을 누리고 살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솔로몬이 살아요.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가지 않아요. 인자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 내가 소문나고 유명한 사람, 내가 높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그 명성을 구경하러 이웃에서 막, 이웃 나라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명성을 들으러.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더 높이겠다고, 더 높이겠다고 세금을요 너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너희가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 이렇게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지 않은 이 아버지같이 자기 명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기를 높이고자만,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과도하게 이렇게 막 성을 짓고 막 그렇게 나라를 겉으로 백성을 죽어가더라도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높임을 받겠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냐?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어디 와서 함부로 얘기해. 내가 왕이 됐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면요,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요. 그 옆에서 그냥 사기꾼들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돈 빼먹으려고. 그리고 간신들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전혀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그 왕이 힘이 없어질 때는요, 배신하고요, 등에다 칼 꽂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할 구원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 거하여서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아, 첫 번째 가정에서 동생을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되겠느냐. 그러다가 너 죄 가운데서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된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천국을 요즘 막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순종하는 그 분들을. 그래서 가서 좀 알려주라고.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냥 돈 버는다고 다 그냥 정신들이 빨려가지고 그냥 웬만큼 먹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 천국 갈 준비, 가족의 구원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 특별 예배 때는 그것을 천국 그걸 보여줘야 되겠다.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리더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유괴 자녀, 영적인 자녀, 그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이 온전히 깨어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 구역 안에서 또 그냥 그래도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여러분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부모 말 듣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이 또 크면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우리의 진짜 부모, 육의 잠깐 부모 말고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세상도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요, 제대로. 그러나 부모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가 너무 무지하면은요, 이것도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하늘나라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없는 부모라면 자녀들요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나는 예배를 드려. 그런데 자녀를요 다른 방향으로 악의 방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안타까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라도 정말 우리는 선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예수님 불쌍해라 불쌍해라. 불쌍은 내가 불쌍하고 네 자녀가 너 때문에 불쌍한 거야.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가 지금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 자녀를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구역 식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방임해 버리느냐? 아이고 나는 바빠. 기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악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건 악한 거예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육의 거 그것을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혼적으로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시고 이렇게 해서 뭐 부유하게 사시고 부자 되시고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듣기는 좋겠어요. 이거는 세미나 가는 거예요. 세미나. 그냥 세상 사람들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들을 지금 영생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라고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정말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직접 데리고 갔는데 근데 그 직접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래요. 막 힘이 든데도 계속 말씀하셔요. 이게 66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우셔서 지금 이 세상의 이 모습들이 안타까우셔서 주님 오실 때는 다가오는데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막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은 있지만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러분 힘들다 하는데 모든 수고가 이익이 있어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손발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여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가 죄삼 다 해노라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친히 몸으로 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수고를 친히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15절에서부터도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니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해요. 목사님들도 말로만 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사꾼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지 성도들이 따라오죠. 말로만 한 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차선교사 보세요. 뒤에서는 한 말을 정반대로 살았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그런데 본인이 주식하고 지 인생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에 집 하나 마련하느라고 끝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 팔고 말세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본인은요. 지금 100억짜리 100억이에요. 그 집들만 하와이에 숨어서 이제 불륜하려고 했던 거와 지금 있는 거. 이거 다 하면요. 100억이 넘는데요. 건물만 해도. 여러분 정말 말은 그래 갖고 그분들 다 집 팔아서 갖다 줬는지 돈을 다 갖다 줘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난무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 선지자 아니죠.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아니 마지막이라 원래 그러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들 다 부자 되면 그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부자 되려고 그러고 말씀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임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내가 바보예요? 옛날에도
성도 교회에서 큰 차 타고 다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차량 운행도 가고 하고 하나님 다 지켜준다. 왜냐하면 선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저도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쳐요. 목사님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요 목사님들이 다 성도 다 살려내요. 그런데요 다 물질 문제 생겨갖고 정년 퇴직할 때는요 퇴직금 갖고 얼마나 싸우대요. 교회를요 반으로 다 나눠버리잖아요. 다 실망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섬겨가지고 말씀 먹여놓는데 나중에 갈 때 퇴직금 더 주면 안 나간다 그러고 그걸로 싸워요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 그래요. 이거는요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도 뭘 가르쳤겠어요? 우상숭배 물질이 우상이 더 가르쳤으니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안 가르친 거예요. 마지막에 결말을 그렇게 퇴직금 더 달라고 이것으로 간다는 거는 주님은 생명을 주고 가셨는데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해 말로만. 이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거는 이제 안 속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가족이 자녀들을 믿을 것 같아요? 부모가요 그렇게 들들볶아대는데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사는지 정말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정말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정말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정말 리더로 세우고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도 그 명예와 권세 다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이 구원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것이 다니엘의 축복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교회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돼 보세요. 교회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철저히 날마다 회개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 구원시켜 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것만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불쌍히 보셔서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때가 되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내가요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저도 잘못 가르쳤잖아요. 교회에서 저도요 기복으로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성공시키고 싶어가지고 목회를 해도 성공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낮아지고 내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녀가 뭐라고 하면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서는 잘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잘못한 거야. 내가 아이들 돌보는 아이들 만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걔네들에게 생명을 다했어요. 나는 사례비도 안 받고 걔네들에게 정말 맛있는 거 뭐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최고의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였어요. 정말 말씀으로 가르쳤죠. 모든 예배 참석시키게 했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대학 나가서 유학까지 보내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그 고아이니까 내가 걔는 뭐 이렇게 미용 이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데 한 2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서 고아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들어와서 그러니 아이들 만나면은 내가 믿음 없었다. 정말 내가 믿음 없었다. 미안하다. 그때 믿음 되게 좋으셨어요.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정말 내가 믿음 없었어. 너희들에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했다. 이제 정말 바르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서로 관계가요 서로 사랑이 됐어요. 그때는요 가르치느라고 야단을 많이 쳤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잘하라고 막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낮아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있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잘못을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이거 다 조명하시면은요 정말 얼굴 들을 수 없어요. 이 CCTV의 금쪽이 그 부모님들처럼 고개 떨굴 거예요. 지금 자녀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리 안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 좀 넘어가면 아이들이 머리 크면은요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요 그의 면류관이 되어서요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요 다만 미련한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요 더 자녀들을 망하게 하죠. 그냥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해. 미련하게 지금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공부를 못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돈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성경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이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미련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들을. 그러니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이 있어야 이 재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물질을 주셔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니,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의 면류관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멸망을 이루는 솔로몬과 같이 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미련한 것이 될 뿐이다. 그러니 많은 재물을 가져도 미련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요 가족을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야 재물이 없는 게 나. 그러면 오히려 더 사랑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미련한 재물 갖지 마시고 정말 이 재물이 자기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음성을 못 들어요? 말씀의 뜻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주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 이루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진실한 증인, 이제 주님의 증인인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 이 땅에서는요. 그럼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말을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 정말 지혜로운 자,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 망하게 하는 자의 삶을 너무나 오랜 시간 사는 거예요. 그러니 26절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경외는요 이르아, 언어로 보면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외하고, 그러니까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요 부모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를 다 만만히 보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내 뜻대로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잘못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주가 되고 우리를 생명에 대해서 사랑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 그런 자는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반석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견고한 의뢰, 강력한 반석에서 믿음이 있다면요, 자녀들이 다 보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해야 자녀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우면 그저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남매요, 저만 이래요. 오빠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너무 교만해갖고 목사님들에게 상처받는다고, 상처받고 바르게 안 산다고. 본인은 더 바르게 안 사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듣냐고. 돈 주면 자기 배만 채운다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들 때문에 더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 안타깝죠. 언니도 그냥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니 저만 그래요. 왜 나만 삼남매 중에서 똑같이 부모 밑에서 양육받았는데 왜 이럴까? 이거는요, 제가 고난이 센 것 같아요. 제 고난이요, 결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고난이 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 조금 순종을 잘해요. 성향이 순종을 잘하는 좀 성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할 게 없는 것이 그냥 성향이 순종을 좀 잘하는 성향이고, 그리고 엄마가 순종을 잘하셨는데 엄마의 성향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산당이 내려와서 순종을 잘하고 그냥 잘 참으시고 늘 그냥 기도하시고 한 것이 형제들 가운데 엄마의 그 모습을 제가 많이, 성향이 엄마랑 비슷해요. 그래서 온순해요. 엄마의 온순함이 저에게 와서 좀 순종을 잘하고 그냥 엄마가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비슷하기 때문에 성향이, 언니는 아빠랑 좀 비슷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최고인 거예요. 다른 거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할 게 없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면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2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야.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입혀지면요, 아무리 발버둥쳐서 내가 지혜롭게 공부하는 거하고는 겨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지금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엠번방 같은 그 졸업생들을요, 이렇게 여자 졸업생들을 합성시켜 갖고 음란 그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거를요 다 뿌렸대요. 그랬는데 이게 오래됐는데,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그 서울대 그 여학생들을, 졸업생들을, 그래갖고 아무리 이거 해달라고 막 정부에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상한 여자의 그 몸에다가 자기 얼굴을 붙여놓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걸 아무리 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안 해주다가 요번에 이것이 이제 뭐 위에 상诉계속하면서 어떤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 이거는 해줘야지. 나라에서 지금 다른 거 무슨, 다른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인권인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멀쩡히 내가 완전히 막 홀딱 뺏겨진 여자 몸에다가 얼굴을 붙여놓고, 그러고서는 그것을 좀 다 막 그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 인터넷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자녀들요 다 세상에 뺏기면은요 절대 안 돌아와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 게 즐거운지 아십니까? 몰래 몰래 얼마나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안 들켜서 그러지.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맡겼잖아요. 정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생명의 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요 벗어나요. 그냥 다 죽게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에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도 염려도 없고 너무 천국인 거예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며 무상 산당 이 뭐 성향 다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면 완전 자유한 거예요. 완전 자유한 거예요. 그 나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에요. 공부 이런 것들은요. 자녀가 머리 좋은 자는요. 자녀 그만큼 해요. 그냥 아닌데 막 가랭이 찢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대학 가서요. 공부 따라갈 수도 없어요. 간신히 어떻게 했어요? 직장 가서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까지 해요. 대학생들이 다 대학생들 자살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이 그들 중에서도 10배나 더하더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왔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데 아버지 그냥 말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목사도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는 정말 그 자체가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망상 속에 살아가는 마귀가 정말 득세하는 이 세상 악이 관연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서 생명의 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구원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